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61장 전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2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더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광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영향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작년 5월 말경 성령 강림절에 선포했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리와인드 시리즈의 막바지를 이어가다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은혜를 나누려고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 성령께서 유대교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해당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하심과 그 일하심의 과정을 정교하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성경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령의 임하심에 관해 설교하려고 준비한 본문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임하심과 일하심에 관한 설교를 왜 굳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끄집어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세주에 관한 예언만큼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예언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이 거기에 해당하죠. 즉 본문은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사야의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사역과 그 효력에 대해서도 미리 내다본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죄인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물론 이 예언의 화자가 1인칭인 나로 기록된 탓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나 간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메시아의 시각과 입장에서 한 것이기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대로부터 대략 700년 후에 온전히 성취되죠. 여러분, 자, 이쯤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죠.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순종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위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아주 완연하게 드러나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기간 내내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후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내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려 안식일을 지키셨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친히 선포하시죠.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본문의 예언 중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낭독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대담하게 선포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예언을 이루려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 예언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당신 자신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메시아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 일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셈이십니다. 성령을 받아 일하시는 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물론 자칭 하나님이나 구세주 행세하는 작자들이 어느 시대든 나타나기 마련인데 당시에도 그런 작자들이 여러 등장해서 백성을 미혹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유, 너도 똑같은 놈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고스란히 성취한 이 예수님의 행적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저급하고 졸렬한 행보와는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죠.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사야서 61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이사야서 61장을 꺼내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누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작!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작금의 교회와 신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신자가 성령의 임함과 충만을 그저 신기하고 대단한 초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방언, 예언, 환상, 기적 체험 등을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그 속내는 뻔하죠. 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우월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만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갈구했던 이들조차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는커녕 미성숙하고 몰상식한 작태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목적인 은사의 추구가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죠. 의도와 기초가 잘못 설정이 됐기 때문에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예언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을 부리거나 아니면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는 오로지 그 은혜를 받아 일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순서예요. 원리입니다. 또한 그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고 얽매인 자들을 고치고 풀어주며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멋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메시아일지라도 말이죠. 성령을 보내시고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움직일 따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메시아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의 본분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그가 가난한 자와 묶인 자, 억눌린 자와 슬픈 자를 찾아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월한 체하며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성령을 받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겨주세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5절에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로 세워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질 거로 예언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순종과 섬김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과 더더욱 친밀히 함께 하시고 즐거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더 이 예수님을 더 기뻐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섬김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만하기 짝이 없고 남들 위해 군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는커녕 그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의 사실까지 의심해 봐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삶,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빨간 것이 위에. 시작.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하는 메시아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순종과 섬김이라면 그의 순종과 섬김은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름답고 선한 일들, 즉 은혜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죠. 섬김과 순종이 은혜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로 거저 베푸는 호의와 선물이 은혜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은혜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키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로 타락한 세상의 생리에 짝해서 부유하고 희낙락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불쾌하고 불편한 존재로 여겨서 대적할 뿐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대적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그리고 권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쨌든 이 메시아, 즉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구세주의 주된 사명은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베풀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함축하여 소개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섬기셨는데, 그 섬김은 죄인을 건지고 해방하는 은혜의 일로 나타난 것이죠. 은혜의 일로 나타난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자체도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령? 시작. 자유와 사랑과 은혜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성질 자체가 그런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상관없는 삶, 성령의 은혜를 상실한 채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만 여기고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과 인격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걸 잘했다고 부추기죠. 성공한 사람에게 무조건 박수 쳐주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제 이익을 염두에 둔 행위일 뿐, 계산된 행위일 뿐, 순종과 섬김의 중심에서 비롯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뺏고 짓밟고 이용하고 파괴하며 죽이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평생 60년 70년 평생 한 장로님 권사님일지라도 짓밟고 짓밟고 이용하고 파괴하며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유와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누리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을 진작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작. 정의의 사람, 공의의 삶. 이사야의 예언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백성은 구원과 공의로 단장한 신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즉 성령의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의의 열매를 맺는 분임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이 예언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정의, 그리고 성령과 공의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분리시키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성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 또 성령이세요. 다른 말로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고 심판하며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의례 하루하루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응당 거룩함과 공의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완성하고 완연하게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어진 것을 보십시오. 구주로 오실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으실 분임을 단언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가 무엇을 실행할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이 부분,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합니까? 가지인데 어떤 가지? 공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 이것으로 빗대어 표현했고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룰 거로 예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직의 32장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이루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신령한치 않은 이들에게 여러분 더는 속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예.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종이자 불안당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잊을만 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들, 선교사들 존경하지 마라. 무턱대고 존경하지 마라. 한 달에 한 번은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예, 불편한 현실이죠. 진실이죠. 성령의 사람이 사는 곳, 성령으로 살아가는 곳에 기억하십시오. 공의가 서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두 가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이 예언에 얼마나 걸맞은 분이신지 재차 확인하며 감사했습니다. 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예언에 딱 들어맞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임하심에 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시화와 기독교 국가를 이룬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기는 했지만 정작은 그 속내는 개인의 성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작태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누군가는 낯설게 느끼고 또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의 해석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도리어 성경과 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지하고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설교 내용에 손을 들어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저도 외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믿어왔습니까?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천국 체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혹시 생각해 오셨습니까? 예, 다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아버지와 아들로 순종하셨고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와 죄인들을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죄악과 불의에 저항하여 용감히 싸우셨고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매사에 공의로 판단하셨으며 정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분별의 잣대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십니까?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죄악과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에 힘쓰십니까?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한 모양새와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과 상관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합니다. 우리 각자 성령의 사람으로 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곳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밝히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또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 순종하고 섬기며 또한 은혜와 생명을 베풀며 또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